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에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에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26번, 교독문 26번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가 우리에게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죽여도 내게 되지 아니할 것은 새와 고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32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호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기 모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얼어붙어 너무나 추운 겨울입니다. 이 추운 겨울이 지나야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주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옵니다. 이 얼어붙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이 땅에 퍼져 사람들의 마음은 얼어붙지 아니하고 따뜻하고 밝아지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샤론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어 온 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늘 되새기고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죄성이 우리를 다시 옛사람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홍 같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었으니 우리가 단 한순간도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드리옵기는 저희 죄를 사함받았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고 올바른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아 이곳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그들도 우리같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가 되도록 항상 돌보아 주시옵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이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부족한 종들을 작게나마 귀히 쓰시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고 대한민국은 분열이 되고 지도자를 잃은 상황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전 세계는 자국의 이익과 실리만을 추구하여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더욱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은 끊이지 아니하며 영문도 모른 채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과 억울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감석하시어 주관하시어 이러한 전쟁들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샤론 교회의 성도들의 각 가정에도 그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 모두의 가정과 지체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고 두려움이 있다면 쫓아내 주시옵고 질병의 고통이 있다면 고쳐 주시옵고 직장의 문제와 여러 복잡한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모두 깔끔히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모쪼록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 유다 땅에서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2025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지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주님, 저희가 한 해에 새롭게 마음을 먹었던 것들 다시금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지난주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역사 이야기를 주로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을 계시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역사를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시작된 후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좀 슬프지만 그때 당시에 이 유다 안의 상황도 우리나라처럼 사실 국론이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애국파 고관들, 이제 그들이 실권을 잡고 있었던 친애국파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첩자로 몰아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이 시드기야 왕조차 왕권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고 거의 실권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의한 일을 알았으면서도 저항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협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의인 한 사람이 있었죠. 구스인 넷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위해서 탄원을 합니다. 이는 불의한 일입니다 라고 하고 탄원을 하고 탄원을 하자 결국 그 탄원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구조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드기야 왕 앞에 서게 되죠. 왕에게 다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눈치나 보던 시드기야는 결국 예루살렘 함락 후에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남은 자들을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의 손에 맡기면서 총독으로 임명하지만 곧 암몬의 후원을 받았던 왕족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 그다리아를 호위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병사들까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다리아 휘하에 있었던 군 지휘관 요하난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스마엘을 추격하여서 백성들을 구출해 내기는 하지만 이 바벨론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도 암살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두려워하여서 애굽으로 도피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애굽으로 도피를 선택한 유다 공동체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42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 42장에서는 생략됐지만 이 41장 뒷부분을 보면 지금 이 기도를 부탁하고 이스라엘 이 유민들, 이 공동체가 잠시간 머물렀던 장소가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김함의 여관이다라고 하는 곳이라고 했죠. 베들레헴 근처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죠. 그런데 이 더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도피하기 직전에 이 백성들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예레미야 앞에 나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면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기도를 부탁하죠. 큰 일을 당한 유다 백성에게 마땅히 갈 길과 또 해야 할 일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남은 자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40년 넘게 예언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결국은 성취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정하는 것처럼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기도 부탁을 하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예루살렘에 예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 남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열흘 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계시 내용은 바벨론 왕이 임명했던 그 그다리아 총독이 죽었다고 해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린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셨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마음을 붙이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은 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모든 백성은 다 마음 가운데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마음은 이미 애굽으로 떠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뜻이 옳았는지를 확인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불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의 마음은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증을 듣고 싶어 해서 예레미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경고로 말씀하시기를 15절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느꼈죠. 그래서 여기 보면 42장에서 19절을 보면 나도 오늘 너에게 경고한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에 공감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어떻게 하였다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예.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다 좀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예.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예.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21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여기도 한번 줄을 쳐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속여서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미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한 것일까요? 이미 본문에 힌트가 있지요. 여기 보면 이들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칼을 두려워. 16절을 보면 칼을, 바벨론의 칼, 그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근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 끝나지 한 2달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공포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은 이제 트라우마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심리학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를 가져다 주는 사건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너무 하찮은 것처럼 막 죽어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 사람도 이 정신 가운데 큰 상처가 남는다는 거죠. 이 평생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가 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을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새해 첫날에 미국에서 한 그 육군 미국에 있는 그 특수부대 상사가 이 자살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 호텔에 가서 빌린 차량을 폭파시키고 거기서 이제 자살하고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 파병을 5차례나 갔다 왔던 분이에요.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정신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만은 그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정신 가운데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근데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참 우리나라가 이 베트남 전쟁에 많은 이제 군인들을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들이 벌어온 외화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측면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지지 않았던 부분이 보통 이제 고엽제 피해자들만 사실은 이게 조명되기 마련인데 그 전쟁에 참전하셨던 많은 분들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전쟁에 나갔다 오셔서 거의 반페인처럼 평생을 살다 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헬기 소리라든지 큰 소리를 들으면 이분이 갑자기 얼어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불 속에 달아서 덜덜 떨고 그 전쟁에 대한 이 엄청난 그 공포가 지워지질 않습니다. 이 평화로운 곳에 살고 있어도요. 그러한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과 그 호위병들이 암살당한 일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시켜서 전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살펴보면 이 사랑하는 자식, 그 사랑하는 자녀가 워낙 말을 듣지 않으니까 참다 몽둥이 한번 든 겁니다. 호되게 한번 혼을 냈더니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 말씀을 좀 잘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몽둥이만 보면 몽둥이를 피하려고 살살 거짓말하는 겁니다. 몽둥이를 두려워하는 거죠. 아버지를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중에 남은 자들조차 도대체 왜 심판을 당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왜 심판을 당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몽둥이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억을 잠깐 되살려 보시면요.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기사를 읽었냐면 40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다랴 총독이 총독부를 세운 후에 이 사람들 남은 유민들이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수확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먹을 것이 부족하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근을 염려하고 있냐? 자, 보십시오. 이제 여름 과일을 수확했습니다. 이때가 한 7월에서 지금 양력으로 따지면 7월에서 8월 정도 된다고 했죠. 7월에서 8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을 수확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면요. 밀보리를 파종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이른비가 내리고
밀보리를 파종합니다. 그럼 밀보리 파종한다고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언제쯤 수확을 하냐? 그것도 한 4월 달은 돼야 수확이에요. 얼마를 버텨야 됩니까? 6개월 이상은 버텨야 돼요. 최소 6개월입니다. 6개월. 길면 7개월, 8개월을 버텨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둔 것은 포도라든지 감남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곡식은 어떻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 있는데 싹 다 쓸어간 것이죠.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여름 과일은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이 태산인 것이죠. 14절에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쟁도 없고 양식도 풍부한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도 도무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대로 예레미야가 경고한 대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좀 어렵죠. 이중 부정이죠. 그래서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칼데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 맡겨둔 모든 사람과 손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제가 한번 읽었기 때문에 본문 읽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읽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말씀을 전해 주었더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네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끝까지 애굽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건 좀 이해할 수 있죠. 제가 방금 전에 상황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자기들은 애굽으로 가야만 되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안 가겠다는 예레미야와 바룩은 또 끌고 갔을까요? 이 부분 조금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조금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도 예레미야를 간첩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예레미야는 한번 간첩 혐의를 받은 적이 있죠. 이제 우리 지금 현재의 말로 하면 간첩 혐의를 받아서 유죄 판결을 또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당한 적이 있어요. 예. 간첩 혐의를 받고 수감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혹시 저 예레미야가 진짜 간첩이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실제로 그런 경력이 있었고 비록 오해였고 또 모함이었지만 실제로 수감당한 경험이 있고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 듣는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나라가 망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한번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그때는 예레미야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혼자만 석방되어서 돌아왔어요. 석방돼서 돌아왔어요. 보니까 대접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맞는 것 같다. 간첩 맞았던 것 같다. 아니면 이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과 내통했던 사람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심이 깊게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를 그대로 두고 바벨론으로 다시 애굽으로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뒤통수가 근질근질한 겁니다. 저 예레미야는 언제 바벨론에 신고할지 모른다.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언제 신고할지 모른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우리 잡으러 올 거다. 그러니까 가지 않겠다는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데리고 다바네스로 가게 됩니다. 노년의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도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예레미야는 다바네스에 도착해서 애굽에 대한 예언, 또 애굽에 도착한 그 이스라엘 유민들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다바네스의 바로의 궁전 죄송합니다. 이 다바네스는 애굽의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수도는 아니었는데 다만 다바네스에 이 바로 왕의 별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의 별궁 앞에 큰 돌 여러 개를 묻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왕궁 축대에 돌을 묻고 진흙으로 덮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위에다 왕의 장막, 왕의 텐트를 치고 그리고 이 애굽에 있는 산당들 또 신전들을 불사르게 된다는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 비문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한 BC 주전 567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고 한 20년쯤 흐른 후죠. 20년쯤 흐른 후에 와서 애굽을 침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4장입니다. 44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애굽에 도착한 이 유다 유민들, 도피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까지 도망온 사람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항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은 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여전히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죠. 애굽까지 와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들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한 유다인들, 그 유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을 보면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이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 이스라엘 유민들, 유다 유민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애굽 땅으로 이주할 때 처음으로는 다바네스에 임시로 정착했던 것입니다. 임시로 정착했을 때 이 예레미야가 다바네스에서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요 순서대로 흩어졌습니다. 다바네스부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바드로스죠. 이 다바네스 옆에 바로 믹돌이 있고요. 믹돌과 노비 있으면 노브는 이제 온이라고 하는 헬리오폴리스고, 그다음 바드로스라고 하는 곳이 이 이집트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 바드로스가 이집트 아스완이라고 합니다. 이 아스완이라고 하는 지역은 조금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얘가 왜 유명하냐면 아스완 댐이 있습니다. 아스완 댐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굉장히 가장 큰 댐이고 굉장히 큰 댐이에요. 굉장히 큰 댐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까지 이 이스라엘 유민들이 멀리 간 거냐면 이 지역이 사실 남쪽 수단이랑 더 가깝습니다. 수단 국경 근처는 아닌데 수단이랑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다바네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지금 현재 이집트의 남쪽 국경 거의 그 지역까지 이스라엘 유민들이 거기 가서 정착해서 살았던 거예요. 멀리 갔죠. 정말로. 멀리 갔습니다. 유다 유민들이 얼마나 바벨론이 두려웠으면 멀리 저 수단 근처까지 갔겠습니까? 실제로 이 아스완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제 성서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이 유다 유민들의 정착지들의 그 유물들이 출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출토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멀리 도망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절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 이들이 애굽까지 와서 제 버릇을 못 버리고 우상에게 분향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또 애굽 땅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이 고집하고도 좀 줄을 치실 수 있으면 좀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네, 하나님과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살겠다고 도망쳤지만 그 행동이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여전히 도망친 자들이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그 대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서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말은 대답인데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들었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 앞에 보면 9절에 보면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이 부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째 우리 남편 허락도 안 받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면서 막 지금 막 대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지금 읽는 2500년 지난 읽는 저도 기가 막힌데 지금 노년의 나이에 지금 면전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레미야와 또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저는 아마 예레미야가 이 보통 분이 아니셨으면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하면서 주저앉았을 것 같습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여기도 줄 한번 쳐보십시오. 고집하여랑 똑같은 말이죠.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강력한 의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율법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한 적이 없는 주제에 지금은 우리가 반드시 하늘 여왕 아스타로스에게는 반드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를 지내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뒷붙이는 말이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면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분향하기를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이 비슷한 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무엇도 먹고 평안하더니 이 애굽 땅에 와서는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는도다. 어째 이렇게 변한 것이었습니까? 예레미야 앞에서, 그 노년의 예레미야 앞에서, 그 민족을 위해서 매일같이 울었던 그 노년의 예레미야 앞에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던 것을 폐하였더니, 이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시야 말을 들었다가 요시야 종교개혁 때 괜히 동참했다가 우리가 궁핍해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전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 소리를 듣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20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만약에 저였다면 아마 예레미야도 같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바로 대답한 것처럼 나오지만 예레미야도 할 말을 잃었을 것 같습니다. 기가 차서. 이들의 중대한 착각은 몽둥이 무서운 줄은 아는데 아버지 어려워할 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몽둥이가 아니라 때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헤아려 본다면 이런 말은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당장 매만 맞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노년의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고도 이런 소리를 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언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로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대하여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여기다 한번 줄쳐 보십시오.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는지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과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말은 44장 17절에서 18절 말이죠. 44장 17절에서 18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가만히 두고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3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난이 일어났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재난이 일어난 거지. 무슨 하늘 여호와한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재난이 일어났다고 말하느냐. 또 25절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극도로 흥분하면 이런 말 합니다. 극도로 흥분하고 극도로 화가 나면 이런 말 합니다. 오냐? 좋다. 반드시 해라 너. 꼭 그대로 해라. 네가 한 말대로 그대로 해라. 할 테면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이 정도 말이 나왔으면 섬뜩해야 됩니다. 이 정도 말이 나왔으면 이 사람이 보통 지금 화가 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한번 남은 자들로 하여금 잘 해보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도 지금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들으라. 27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모조리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오리니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아스타롯에게 분향할 때는 사업도 잘 되고 재난도 없었는데 요시아가 괜히 우상을 없애서 재앙이 닥쳤다는 말, 이 말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셨습니다. 귀담아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지만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적반하장식의 말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애굽으로 도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한 이유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작 2달 전에 전장이 끝나서 아직 전쟁의 악몽을 꾸는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이겨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전쟁이 막 끝나고 추수 때를 놓쳤습니다. 전쟁 때문에 추수 때를 놓쳤어요. 이제 여름 과일만 남은 상태에서 몇 달 후에 파종을 하고 추수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손에 남아있는 그 여름 과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 언약,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로 새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표적이 여름 과일을 거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집트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마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것처럼 스스로와 하나님을 속이려 했지만 그들에게 소원과는 다른 응답을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의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짓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조차 이미 그들의 마음이 떠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을 당한 후에도 자기들이 왜 심판을 당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늘 여왕에게 분양할 땐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자들이 왜 애굽으로 떠나기 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마음의 모든 길을 다 정해놓고 그저 하나님의 뜻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용한 선지자, 그 말씀이 결국에는 맞았던 용한 선지자의 보증이 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죠. 용한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부적 한 전 써주십시오. 우리 애굽으로 가서 사업 잘 되게, 잘 정착하게. 그 말을 마치 뭐라도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찾아온 것이죠.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기도,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기도, 사실 이러한 기도는 굉장히 익숙한 기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할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부려보겠다는 그런 오만함,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땅에 남아서 새 일을 행하시려 하는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뜻을 고집하여 애굽 땅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향해서 애굽 땅에 도착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지내며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참담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기막혀 하는 마음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손에 드신 그 몽둥이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철딱선이 없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20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려 나오면서 예물을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주보 뒤편에 보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월 13일부터 25일까지 우리 한주혁, 이지훈, 엄예은 우리 성도, 우리 형제 자매가 우간다로 선교를 다녀옵니다.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일 저녁에 출국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월 19일에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인천 가족공원에서 이호환 목사님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춥게 되면 좀 추울 수 있으니까 좀 옷을 잘 입고 외투를 잘 입고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부분 보면 이제 좀 새롭게 갱신된 2025년 우리 교회 샤론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샤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